그래서는 연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저도 또 가만히 쉬고 있을 사람이 아니기에 명절 연휴 끝자락에 우리 윤 집사님 집 내부 공사를 이틀간 감행했죠. 월요일은 내부에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벽돌을 샌드위치 판넬로 다 막고 화요일은 바닥에 강마루를 시공하는 그런 작업을 했죠. 어제 오전까지 판넬 작업 미진한 것 다 하고 바닥이 마루 까는 작업은 오후부터 했는데 시간적으로는 이거 도저히 시공을 다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촌집인데 안은 최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 시공되는 마루가 고퀄리티의 이 강마루라서 분위기는 도시 아파트와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겉은 볼품 없어도 안이 고급 자재로 시공이 되니 집이 주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최 집사님이 남편 윤 집사님 보고 여기 내려올 때마다 우리 집은 언제 하노? 이것이 노래였죠. 하지만 이틀간의 작업으로 이제부터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쉴 수 있는 집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고단하게 일하며 살았던 일주일의 삶이 주말에 내려와 영육간의 쉼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만나고 그냥 이렇게 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또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할 뿐이죠. 제 몸은 좀 고되어도 그냥 집이라는 외형 건물의 수리가 아니라 주님을 모신 성도의 가정이 완전히 수리되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집은 아무나 수리할 수도 있고 본인도 집 수리하는 사람인지라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성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제가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도시 사는 사람들은 전원주택 또 시골집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데 그냥 공기 좋은 어떤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몸이 힘들어도 수고하는 이유이겠지요. 저는 예수님처럼 영육간의 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제가 못하는 것은 주님께 간구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전부 다 잘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물을 수리하듯 성도의 가정이 영적으로 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 수리에서 가장 고되고 힘든 작업이 큰 그라인더로 이 시멘트나 돌을 잘라내는 작업인데요. 잠시 작업을 해도 이 작업은 얼마나 많은 먼지를 발산하는지 모릅니다. 이틀 작업하고 나니 온 식도가 먼지로 이렇게 막혀 답답한 상태고 코를 풀으니 피가 약간 섞여 나옵니다. 하지만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언제나 힘들고 또 먼지 나고 냄새 나는 것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윤 집사님은 천식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 집이고 또 먼지 나고 힘든 작업을 집사님을 보고 하라 그러고 목회자인 저는 설렁설렁 돕는 어떤 디모도 역할만 해도 사실은 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럴 위인은 못 됩니다. 이틀간의 수고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수리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몸으로 행동 예언을 보여주라고 하시더니 오늘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에게 몸으로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집사님 집 수리를 한 것 또한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이것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 예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하고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파송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특이하게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이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이렇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사건을 이 에스겔이 그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성경입니다. 특히 그 중에 4장부터 오늘 7장까지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 것을 에스겔이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이지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에스겔은 유독 몸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오늘 이런 해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에스겔을 닮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사용하시려는 것일까? 그런 생각, 몸으로 보여주는 이 행동 예언이 많다 보니까 저도 어쩌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 또한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 4장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박석 위에 그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포위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에스겔이 모로 누워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남북이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부정한 떡을 먹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포로된 백성의 기근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고 또 5장 1절에는 머리털과 수염을 삭발하는, 이것은 유다의 치욕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4장과 이 5장 서두에 이렇게 행동 예언 가운데요. 특히 조금 웃음이 나오는 곳은 이 1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울지니라.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게 지금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 똥불을 피워 구워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인분의 떡을 구워 먹도록 하신 말씀,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하다 싶어 항의하자, 14절처럼 항의하자. 이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항의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소똥이나 인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 다 음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아무튼 이 에스겔은요, 오늘 이 4장에서 보여주는 430일 동안 꽁꽁 묶여 오른쪽으로 390일, 왼쪽으로 40일을 누워 보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당시 사람들은 에스겔이 이러한 행동 예언을 보여줄 때 아마도 노아처럼 저 미쳤나 봐,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으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은 여간 말씀이 떨어져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집은요, 이틀만 수리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네 심령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것은 절대 안 바뀌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남의 티는 너무 잘 보이는 이 미숙함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들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참 잘 보이고 남의 일은 참 잘 보이는데 내 일은 너무 안 보이고 너무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는 정말 잘 갈려진 칼과 같아서 곧잘 잘라버리는데 나를 향해서는 녹이 슬고 정말 굽어버린 무뎌진 칼이 되고 만다는 것.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어찌 그리도 잘 보이는지 내 입가에 붙은 밥으로 나중에 먹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남의 입가에 이 밥풀이 붙어 있으면 사람이 칠칠치 못한다고 그런 말하고 정지해버리고 마는 참 못난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이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영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잘 이해하라고, 그만큼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그만큼 잘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것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듣고 귀가 커지라고 성경 지식이 자라가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 자신의 몸을 그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모로 누워 지내는, 모로 누워서 자는 그 고통 가운데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자라가서 내 눈에 들보도 참 잘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레미야를 또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도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의 기근이 극심할 때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패역하고 반역의 길을 가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보여주시던 행동으로 보여주시던 아니면 어떠한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시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몸으로 살아내든 마음으로 이겨내든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빙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그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날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몸으로 행동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쉽게 깨달으라고, 잘 깨달으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려주려고 몸으로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보여주시던, 행동으로 보여주시던,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내 싫은 것은 다 싫고 내 하기 싫은 것은 다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뜻이 생각이 맞는 사람과 어울려 그런 사람 불러서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형편 좋은 사람, 그중에 아픈 사람을 불러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정말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싫은 것은 싫은 것이고 여전히 내 눈에 들보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크게 여기는 우리의 이 죄된 심령에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해 주시고 주님 그 마음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집사님 이장의 집과 또 직장의 근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이현정 집사님도 또 보호사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하루를 기도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송으로도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붙들려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하루를